안녕하세요.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KDM의 이제 신학 또 성경 전체에 대한 천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의 시간에서는 우리 KDM의 가르치는 신학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KDM의 신학은 총 4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인간, 그 다음에는 천국, 그 다음에 구원 계획. 이 속에는 구원자가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죠. 그 다음에는 구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선교입니다. 온 세계를 향한.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문화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 4가지가 KDM의 정체성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제자훈련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문화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서 뭐 언어 훈련이라든지 천국인은 천국인으로서의 사용해야 될 언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경이 무엇인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삶의 현장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리더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분야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고, 천국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강의를 한번 이제 다시 간단히 복습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전체는 천국의 역사, 3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네. 성경 전체는 3가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이 3가지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죠. 그 첫째는 뭐냐? 천국의 역사입니다. 천국의 역사. 총 7부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1부는 창세기 1장 2장의 에덴 동산, 제1부는 에덴 동산. 네, 그 다음에 제2부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돼서 11장에서 완성되는 바로 제2부의 역사. 그 다음에 제3부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해서 완성되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제4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땅에는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내용. 이 안에는 이제 선지자들의 이 왕국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천국의 역사.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의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예언을 했는데 다시 다윗과 맺은 예언을 계속해 반복해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역사를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부록과 같은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천국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또 어떤 문학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천국인들이 세상에서 구분해야 될 것들이 뭔지, 또 가서는 안 될 길들이 뭔지, 그리고 동역자, 아름다운 가정의 동역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구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특징은 천국이 계속 모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형으로. 모델하우스처럼 모형으로. 에덴 동산, 뭐 이게 에녹이나 노아, 또 그 다음에는 뭐 가나안 땅, 그 다음에 뭐 왕국 이렇게.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실물이 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 말은 바로 구약 아브라함 여기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아들로, 그 다음에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다윗과 맺은 아들로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오셔서는 모형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실물을 말씀을 합니다. 실물을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고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생겼던 거예요. 제자들, 유대인들. 이들은 다 여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 믿음의 뿌리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윗의 후손이 온다. 그가 오면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한다. 뭐 이런 예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뭐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겁니까? 세례 요한이 뭐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다른 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뭐 회의에 빠지는 일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때는 막 좋았는데 어느 때는 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회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면 그 이외의 것들도 그분이 다 주신다.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제 실물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6부에 들어가면 사도들의 시대가 되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사죠. 네. 신천지 같은 데서는 그 지도자를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는 이제 눈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 짓고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온 세계에서 인류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래서 이때부터 그 구세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표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때부터 눈이 열려서 이제는 하늘의 나라를 보게 돼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예배되어 있다. 이제 베드로도 하늘의 기업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땅의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여기에 중심을 두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숨까지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부가 끝나고 마지막은 이제 7부,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7부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죠. 세 번째 하늘, 지구, 그리고 우주를 벗어난, 그리고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우린 여기 살고 있고, 그래서 위를 보면 이 나라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 그 다음에 우주 벗어나서 이렇게 하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서 역사가 천국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역사 완성이 되는 날에는 이렇게 임합니다.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이 나라의 성격을 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의 나라를 소망하고 다가올 나라를 소망하고 한편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제 살아가는 이런 운동.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만들어진 인본주의적인 가치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쫓아서 살면 안 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구원 계획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범죄 안 했으면 이 역사는 필요 없죠. 근데 인간이 죄 짓고 범죄하면서 이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출발을 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 속에는 구원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계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이때부터 구원자가 계속 계시되다가 마침내 신약시대에 와서 이분이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분을 이스라엘 왕으로만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제 성령 임한 다음에 이들은 바로 이분이 이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을 증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재림하심으로써 구원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구원의 법이 있어야죠. 이 법은 대속의 법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성인,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결국 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도 닦아서 죄 문제 해결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대속입니다. 대속.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할 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대신 책임을 지고 죽으심으로써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큼 큰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증거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범위가 있어요.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는 거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처음에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 민족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한 민족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아브라함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타나는 인류의 구원, 이방이 돌아온다. 모든 민족이 돌아온다. 그래서 계속 전해지다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 임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해서 계속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이제 완성된 것이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된 기업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은 바로 구원 계획이 범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은 구원 계획을 중심으로 계시록 21장 22장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나라를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원 계획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문화의 역사입니다. 문화의 역사. 그래서 처음에는 신본주의로 출발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신본주의로 출발하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가인으로부터 인본주의 역사가 출발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 두 개의 역사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고 가면서 노아 홍수심판을 거쳤고 마지막에는 계시록 17장, 18장 인본주의는 여기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서는 또 신본주의는 21장, 22장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완성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질서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가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저는 이 천국을 참 좋아하고 이 천국 운동을 이제 하게 된 물론 동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천국 운동이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꿈이 이 안에서 다 실현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꿈이 있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그 꿈을 어디에서 이룰 수 있겠어요? 뭐 정치에서, 종교에서, 또 철학에서, 세상의 물질에서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한 살씩 더 들어가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까? 지내놓고 보면 세월은 정말 빨라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 나라에 약속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 허망할 겁니다. 너무 허무하고 오늘의 삶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아름답게 살고 싶은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든 인류가 함께 사랑의 질서 속에서 약육강식이 아닌 진정한 평화 속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꿈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이 힘든 세상에서 소망 갖고 살으라고.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역사를 다루는 책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역사의 중심이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있어요. 마치 가정에 들어가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주인은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자식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면 자기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답게 살게 되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분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창조의 사랑, 구원의 사랑, 우리 인도하시는 예비하시는 사랑,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사랑, 그리고 이 거룩한 나라와 영원한 행복을 준비해 두신 예비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알고 천국을 알고 구원자 구원 계획을 알고 문화를 알면, 이거를 알면은 나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거를 알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은 그 속에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물질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신본주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곳에 가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 날 여기 보냈구나. 이곳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날 보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사업에서 돈 벌어 뭐 하려고 합니까? 이 물질을 통해서 세계를 선교하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 뭐고 아버지의 마음이 뭐고, 그걸 알다 보면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다 은혜 받으면 전도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왜?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걸 알면 나의 정체를 알고, 이걸 알면은 가는 방향, 목적지를 알고, 이걸 알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알게 되고, 이거를 알면은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싸워야 될 적이 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 이 네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KDM은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제 그동안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다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뭔지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시간부터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천국 운동이 뭐 하는 건지, 언제 임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은 뭔지, 가짜 천국들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을 정리를 할 때는 그 모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재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걸 꼭 구입하셔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는 15페이지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약도 중요하고 사도들의 이야기도 다 중요하지만 천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라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운동, 그분의 사역, 이것은 한마디로 천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운동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가끔가다 물어보잖아요. 천국 운동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실질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고 듣고 배워도 천국 운동이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답하기가 좀 막연한.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천국 운동, 이게 모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천국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 운동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천국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의 나라를 운동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부터 천국 이 말보다는 그분의 나라, 네, 그분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나라, 네, 천국은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부분이고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 이분의 나라는 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다 나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니에요. 이분은 자기 나라에서 오셨어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셔서 세상 나라를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나라를 공부해가지고 이 땅에 와서 유학을 해가지고 세상 나라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한국이든 어디를 가든 이거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다 그 속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분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의 나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로 하신 겁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죠. 이제 딴 나라에서 왔으니까 자기 나라 소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경험시켜줘요. 그 나라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스타일, 문화를 통해서 보여줘요.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하고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선생님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나라를 자기의 삶의 스타일, 우리가 딴 나라에서 오면 그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타일이 나타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 나라에서 오셔가지고 그 나라는 하늘에 있어요. 이 나라를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시켜주죠. 맛배기로. 그 다음엔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 들어가면 이 세 가지의 그분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운동입니다. 뭔가 세상 나라의 문화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